피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겉으로 다 양의 옷을 입고 오면 다 참 선지자인 줄 알지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어서 바로 하는 말씀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처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자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무섭게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아무리 밖으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양과 같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열매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게 결국 거짓 선지자라 이거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그냥 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이게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참 구분이 어렵다. 구분이 어렵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여가 뭐냐 이거죠. 이 주여는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니냐 이거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열심이 선지자 노릇한 것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또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하고 종교적인 열심하고는 따로 구분된 것. 신앙이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 신앙은 없는데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나면 결국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미주 지역에도 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미주나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 그리고 나머지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삶의 현장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미주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차이가 커요. 차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여유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바쁘지가 않아. 더욱이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주일 한 번 설교하고 땡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자체가 바쁘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안 바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바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바쁘게 해도 시원치 않은 이게 한국의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이상한 거죠.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말이죠. 한국 신앙생활에는 여유가 없어요. 미주나 유럽에 비해서 말이죠. 주일만 봐도 그래요. 한국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중간에 성경 공부를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라도 방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든 잠을 자든 방이 하나 있어야 돼. 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전 예배에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 방도 하나 달라.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내 방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데 내 방은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방을 달라 그러죠. 우리 방을 달라. 우리 방을 달라 그러고 내 방 삼는 거예요. 내 방 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같은 교회에 있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몰라 일주일 내내 이제 교회를 이제 와가지고 그냥 살다시피 하는 직원이나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 방 찾는 경우가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사이에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이 없으면 어디라도 빌붙어서 있어야 되니까 아니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30년 40년 됐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 말이지. 갈 곳이. 그래서 찾아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요? 오후 예배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어떤 데는 복잡하고 문제가 막 심각해지니까 오후 예배 없애자. 오후 예배 꼭 오후 예배 있어야 되냐? 없애지. 외국엔 다 오후 예배 없는데 그거 굳이 오후 예배 드려가지고 중간에 있어야 방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심각해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후 예배 없애자. 이래서 지금 오후 예배 없애는 분위기가 대단히 무르익었어요. 이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말이죠. 자기 걸 자꾸 찾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외국은
오후 예배, 주일날도 오후 예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동안 식사 교제나 이런 교제에 빵이나 커피 정도 나누고 흩어지는 이런 교회도 있고, 그게 끝이에요. 일주일에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한국은 오전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거기다가 수요 예배도 있네. 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직까지 됐다. 그러면 중직이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 빠지면 이건 거의 지옥 가는 수준의 욕을 먹어요. 중직이 됐는데 어째서 수요 예배를 안 나오냐? 직장 생활하는 거건 뭐 어떻게 이유를 대야 돼. 근데 이유도 없는데 안 나왔다. 이러면 그건 완전히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건 지옥 가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고 참 책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그래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기도회에 그렇게 참석하지를 못하느냐. 그것도 뒤에 중직이 되어가지고, 중직은 이게 그냥 여기저기 줘 터지는 중직이에요. 아니 뭐 내가 중직이 돼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나도 똑같이 병수도 알고 똑같이 인간이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뭘 내가 그렇다고 욕을 해야 되냐 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중직이니까 금요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안 나와도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지요. 수요일 날도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이지. 그러고 나와서 기도할 것이 있으면 나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터치를 안 합니다. 터치하는 방법은 많아요. 여기는 장로님석, 여기는 안수 집사님석, 여기는 2교구, 여기는 3교구 이래가지고 다 자리를 다 구분해 놓고 하면 이거 안 나오면 눈에 뻥 띄니까 말이죠. 그 금방 어느 모교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2달 동안은 다녀봤는데, 모교회 갔더니 거기는 금요 심야기도에 장로석이 있더라고요. 장로석. 그런데 그 장로석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다른 성도들이 오기 전에 거기 꽉 앉아 있어야 된대요. 안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불호령이 떨어져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른 성도의 모범 되게 먼저 와 있어야지. 제일 잘 보이는 앞쪽에다가 장로.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많은데 까만 장복을 입고 거기 새까맣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죠 말이죠.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있네. 새벽 기도까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눈에 다 띄어. 다 띄어. 그래서 새벽 기도는 중직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교회마다 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에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보이는 장로님들이 더 많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워낙에 사는 게 바쁘니까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하니까 그건 요즘은 달라요 옛날하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도 다 사람인데. 그런데 새벽 기도에 장로님이 안 보이면 예전에는 막 혼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덕에도 계셨는데 영덕 계실 때에 그 김광일 판사라고 그때 그 지역 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 그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새벽에 교회를 못 나와. 새벽 예배를 판례를 2시 반까지 읽는데요. 안 그러면 이거 재판할 때 너무너무 어렵다고 거의 매일 2시 반까지 판례를 읽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야. 2시 반까지 판례 읽고 4시 반에는 못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또 새벽 기도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영락 없이 그냥 몰아세워 버려요. 어느 날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이 교회 주 집사님이 아니냐.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2시 반까지 판례 읽고 4시 반은 정말로 제가 못 나오면, 그러면 주 집사를 그만둬야지. 응? 주 집사를 그만두고 그래야지. 어떻게 교회 전체의 중심 집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쫓겨났어요. 판사가 쫓겨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쫓겨났어요. 참 별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 불러가지고 몇 번 대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325번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또 끊고 그랬는데 한 주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쫓겨났어요. 거기가 군수가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 판사도 군수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 군수 집사님한테 판사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더니 이 군수가 사택 좀 빼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빼달라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락 하고 신났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거기서 옮겨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참 별일이 다 있죠. 아니 2시 반까지 판례를 읽으면 4시 반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도 기도,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군대에서도 몇 번이나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새벽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신앙의 기준이 새벽 기도회에도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리한 일이에요. 근데 장점도 돼요. 새 가족이 기존 교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장소가 한국이에요. 우리 교회 정일량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5년 됐을 때예요. 목사님 드디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뭘 따라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52번 나오더래요. 주일날 한 번씩 나오면 52번 나오더래요. 근데 10년 잡으면 520번이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5년 동안 새벽 기도도 다 나왔지, 수요일도 나왔지, 오후 예배도 나왔지, 금요일도 나왔지. 계산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산하고 나서 다 살펴봤더니 저 사람들 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는데 야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은 따라잡았다.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따라잡은 사람을 다 보니까 거의 다 따라잡았더래요. 5년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 금요일 수요일 오후 예배 하니까 5년만 신앙생활해도 싹 따라잡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새가족들이 기존 교인 따라잡을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연세가 드시니까 근데 지금 좀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려고 했는데 좀 말려가지고 그럼 못 나오고 지금 계시다는데 얼마나 한국에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라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 또 깃발부, 주차 안내부, 안내팀, 식당 봉사팀, 방송부, 문화센터, 노인대학, 기도부, 신문편집부, 여기다가 남녀 전도회가 있죠. 거기다가 각 위원회가 있죠. 거기다가 교구가 있죠.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하려면 거의 그냥 직장생활 하듯이 교회를 나와야 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교회에 잘 안 보이면 이 사람 분명히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다. 오래됐는데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안 자랄까? 분명히 이런 평을 듣게 됩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미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갔다 오면 거의 지옥행이에요. 거의 저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건 직행이에요. 지옥으로 직행.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럽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커피 마시고 싹 사라졌다. 이러면 분명히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문제가 있단 말이지. 저 지옥 갈지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 많죠. 이제 참석하지 않은 중직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걸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부서나 위원회나 이런 거 있고 예배가 많은데 이걸로 불평한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기관에 있으면 기관,
남녀 전도회 또 위원회 소속해가지고 그냥 즐겁게 생활하면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지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바빠졌어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왜 그렇게 일이 많으냐, 왜 그렇게 자주 모이냐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생활은 상당히 깨끗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지만 일주일의 생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번질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감이 없어. 거짓말해도 그만, 사기쳐도 그만.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과 관계 밖에서는 이상하게 안 믿는 자보다도 더럽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뭐가 오를까? 뭐가 오를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 부서에 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은 다 감당하는데 교회 밖에 가면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은 없었어. 신앙의 삶은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아유 하나님, 제가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렸고 커피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수요 예배도 있어 수요 예배 드렸고 금요 기도에 남들 안 가는데 난 금요일도 기도에 갔어요. 그래?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너의 신앙은 엉망이었다. 신앙은. 나는 너의 신앙을 보는 것이지 종교적인 열심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일에 치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교회의 종교적인 일에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삶에는 대단히 회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의 분위기고 또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작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전도회도 속하고 위원회도 속하고 교구에도 속하고 그런 사람이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았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당신이 어째서 중직인데 당신이 어째서 집사인데 막 이러고 나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어차피 해. 그러니까 이게 짐이 돼버려. 무거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돼버려. 무거운 짐이 돼. 아니 예수 믿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 즐겁게 뛰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등에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회장이 열심히 있는 회장이 되면 그 회장이 있는 부서에서는 뭐 이거 전화를 해도 자주 해야 되죠. 거기다가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해. 안 하면 나 그만둘 거야. 막 이런 협박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그래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짐이 돼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짐이 되는 조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적인 열심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처럼 한 주에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또 돌아가서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참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는 기간으로 금년을 삼았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조직 전체를 검토해서 어떻게든 이게 겹겹이 한 사람이 4개, 5개씩 속해가지고 그거 무거워가지고 낑낑거리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이런 조직 자체는 전체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교회 생활로 짐을 주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한 분이 많아봐야 한 2개 정도 이렇게 소속돼서 그래서 그 2개에 소속된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조직을 재개편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인도해 준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이런 열심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은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열심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 빠져있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 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금방 적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 별로 아니었는데도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일은 참 잘해가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모임이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냐, 교회가 회사냐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듣게 됐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 악순환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이런 종교 생활에 치이는 악순환의 줄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끊고 정말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는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종교생활이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지만 종교생활이 신앙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에 치이지 않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시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2020년 고민 끝에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는 2021년부터는 정말 온 교회가 참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신앙인들을